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금방 쏘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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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로 한 걸음씩 한 번만 더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네.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 아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하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네.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을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네.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래라. 기쁘게 너의 복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네.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빛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덮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보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들춰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마다 빛으로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면서 우리는 이제 건강한 혼의 묶임과 또한 잘못된 혼의 묶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그것이 빛으로 비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혼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 혼이지만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비춰줄 때 내 안에 잘못된 혼적 묶임을 여러분이 흑암 안에 있는 것들이 들춰나셔야 돼요. 이렇게 들춰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춰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뭔지 모르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 돼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빛을 비추세요. 말씀에 빛을 비추는데 이거를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덮고 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포장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무엇이 작동하냐면 이 잘못된 혼적 느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데,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라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가 된 것도 바로 뭐예요? 내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포함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혼미하면은 우리가 세상 신이 나를 덮어버리죠. 내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어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은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 잘못된 혼적 묶임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영으로부터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하나하나 내가 이런 것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것이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것이 주인 되어서 그걸 붙잡고 간 거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 뭐예요? 그것이 내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전 영역을 우리가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합법적으로
이 가문의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해. 왜 그런가요? 혼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주로 오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믿지 않냐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혼미케,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 4절 말씀처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서 내 안에는 혼미케 하는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빛이 각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또한 우리가 9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왜 오셨어요? 어둠을 비추려고. 아멘. 어둠을 비추려고. 그래서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 안에 어둠의 영역들을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는 흑암들을 어떻게 떠나보내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참빛이 누구예요? 세상에 왔던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을 비춰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왔는데 이 10절에 보니까는 왔지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를 알지 못해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도 있고 또한 영접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왔었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때 어떤 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동반이 돼요? 회개가 동반되는 거죠. 어떤 회개가 동반이 돼요? 주님,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은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 말로 따라서 해보세요. 메타노에오. 시작. 메타노에오. 다시 한번 시작. 메타노에오. 그래서 이 회개란 뜻은 메타노에오. 그 메타는 뭐냐면은 뭐뭐 후에 뭐뭐 뒤에. 노에오는 뭐냐면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메타노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서
지난 후에 보니까는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 깨닫게 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깨달은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회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내가 잘못된 이 상태들을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거를 받아들인 자가 있어.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근데 어떤 이들은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눌려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를 증언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죄의 노예 가운데 팔려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죽불이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접해라. 받아들여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뭐가 오게 되냐면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상태를 인지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마음의 영역이에요. 어디에서 깨달아져요?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혼적 묶임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심리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가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남 탓하고 또 다른 것을 투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 또한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럴 때 영접할 때 너희들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노에오는 이 회개는 두 가지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한 후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된 상태였네. 이거를 깨달아 알고 나면은 이렇게 영접한 한 사람이 있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메타노에는 돌이키다 뜻을 갖고 있고 자백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 또한 우리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노의 회개라는 뜻 안에는 돌이키다 또 하나는 자백하다. 한번 요엘서 한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가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뜻을 갖고 있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는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곧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만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싸매주고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것은 내가 아무리 손을 쓰려고 해도 고장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리셔야 돼요. 고장난 것을 내가 어떻게 뜯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미 고장난 것은 처음 것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옷이 자꾸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입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초칠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초를 칠했어. 그러나 며칠 전에 또 입었는데 거기 걸린 부분을 다시 안 올라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가 찢어져 있어. 그래서 꼬매봤어. 혹시나 될까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고장난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고장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고장난 거, 우리의 영혼에 고장난 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되지 않아요. 이 고장난 거는 결국 뭐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비춰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옛사람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덮으려고 하면은 내가 고장난 거를 잠깐 고장난 거를 다시 고쳐 싸댈지라도 그거는 또다시 어떻게 쉽게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이 오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 오면은 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상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무엇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깨달았어.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구나. 그러면서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던져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내가 뉘우친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 내가 맞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아유, 어떡하면 좋지? 다음에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가지 빛을 비췄어. 근데 내 안에 드러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어머 내가 예수님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내가 팔았구나.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죽였어요. 나는 나쁜 놈이야. 스승을 팔아먹인 놈이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 죄책감과 스스로 자책감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결정한 거죠.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 죽어 마땅해 하면서 스스로 자살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췄어. 그러면 빛을 비추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어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라고 깨달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상태를 가지고. 덮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토설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백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메타노에오예요. 이렇게 자백하고 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있으면서 그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지어가고 있는 이 자범죄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의 심령에 어두운 그늘, 내 안에 흑암의 그늘,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늘들을 어떻게 해요? 흑암들을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 거야. 아, 내가 이 상태구나.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나의 상태를 보게 해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뉘우치는 정도에 딱 끝난다고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낱낱이 아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언약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시는 것이 쓰셔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닭이 울 때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났어.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심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눌린 거죠. 이 죄책감, 심한 수치심,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닭이 울 때 그때 베드로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래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가 압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랑이란 그 단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 필레오 사랑밖에 고백을 못하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의 양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 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또다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안에 두나미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약속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베드로는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인생을 자기의 삶을 마감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비춰주는 그 회개의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회개의 빛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 안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수치심을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사명을 받들어서 내 양을 쳐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의 어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을 여러분이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덮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한 가지 나의 마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내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갔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비춰주는 그 빛을 가련 유다처럼 내가 스스로 그냥 뉘우치는 자기 반성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기 반성은 회개가 아니고 슈브가 아니라고요. 슈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거 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다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뭔가 심령에 비추는 빛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영지주의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했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백하고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자백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오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빛으로 비춰지면서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아멘.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자복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애통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우상 숭배의 영으로부터 이 혼미케 영으로부터 내가 숨겨져 있던 것들을 원래 있었던 거야. 학령 때문에 내가 변질돼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거를 성령께서 빛을 비췄더니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인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 변명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은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드러나게 한 거예요. 나타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거예요? 왜 들춰냈어요? 왜 들춰냈어요?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의 가정이 없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거는 괴가 토한 거 다시 도로 먹게 돼 있어요. 왜? 덮어버리니까.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덮어버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또 다른 도피처를 또 만들어버려. 성령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 내게로 돌아와야 돼. 네 마음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고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고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지 않겠다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추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 때가 되고 있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지금 추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자.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예배가 살아 소생케 된 자예요. 아멘. 회개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소생케 된 자예요.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아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가 나의 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추는 그 빛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뭔가를 고치려고 내가 뭔가를 그 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고쳐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싸매주셔야 된다고 하고 그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즉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춰진 게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즉각 즉시 그 상태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빛을 통해서 각 사람의 비추는 그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싸매고 고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함 받을 때 한 걸음씩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도달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올리십니다. 아멘. 누가 올리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기준. 우리의 의의 기준, 도덕적 기준 많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적 기준 그 플러스 그 위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는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없이 틈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역, 여러분이 가리고 있고 여러분이 들춰내고 싶지 않는 영역을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그 영역을 빛을 비춰준 그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이 오셔도 빛을 비춰도 내가 영접하지 않을 건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가진 자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이 임하지만, 내가 그를 가리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덮어버린 그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악이 악순환을 나서 결국 죄의 사망이 이르는 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게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수준을 여러분이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면은 애통해요.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도 때로는 오게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다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요. 아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나는 완전 밑바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다시 소생케 하는구나. 이것들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도덕적인 수준의 이 수준,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혼적 묶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의 벨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들췄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도덕적 수준만 알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그 정도로만 내가 끝나.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와셔서 들춰냈는데도 내가 어떻게 덮어버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도권의 모든 영역에 다 주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일부분만 드리는 거는 사실은 예수가 주가 아닌 거예요. 모든 영역 부분에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내가 화장실 가 있는 그 모든 영역에도 누가 오셔야 돼요?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 죄악이랄지라도 주가 오셔야 돼요.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너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개의 빛을 비춰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 그냥 도덕적 수준으로 덮어버린 자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은 내가 도덕적인 수준을 변명으로 그쳐버려. 나는 그래도 예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 말하죠. 주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취해서 그거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살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빛을 비춰도 내가 그거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 도덕적 수준이라고 내가 덮어버려.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에 있어요. 이 시대의 어느 한 부분은 또 뭐냐면 영지주의야. 딱 그 정도로만 내가 깨닫고 끝나는 수준이야. 생명은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생명은 내내 빛을 비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영역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누가? 예수의 생명의 영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뚫고 나오냐? 회개할 때 뚫고 나와요. 진정한 회개가 임할 때 그분이 나를 뚫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이